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죠. 요즘 왜 이렇게 존경받던 기독교 리더들의 도덕적 실패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는 이 현상을 그냥 개인의 일탈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대담하고 좀 근본적인 진단을 내놓고 있거든요.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날카로운 신학적 논증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그 구조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 브리핑이 아닐 겁니다. 자료는 이런 리더들의 추문이 그냥 우연히 단발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마치 수천 년 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고대 바이러스, 바알 숭배라는 바이러스가요. 21세기 교회의 시스템 안에 새로운 변종으로 나타난 증상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변종이요? 네, 이른바 신바알 숭배 사상이라는 형태로요. 정말 대담한 진단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신학적 진단서를 함께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와, 고대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이라니 시작부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 진단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알려면 먼저 구체적인 증상들부터 살펴봐야겠죠. 자료가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 테드 해거드, 그리고 힐송 교회인데요. 이 세 사례에서 자료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핵심, 그게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적인 메시지랑 사적인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그 엄청난 괴리감이에요. 첫 번째, 필립 얀시의 경우를 보죠. 이분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아름답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준 작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같은 책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죠. 그런데 바로 그 은혜의 저자가 오랫동안 자신의 메시지와는 정반대되는 혼의 관계를 가져왔다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단순히 한 명의 위선에 대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하던 그 은혜의 메시지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경험이었던 거죠.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삶이 메시지를 배신하는 순간 그 메시지의 힘도 함께 증발해버리는 거군요. 두 번째 사례인 테드 해거드는 그 괴리감이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극적이죠. 테드 해거드는 당시 미국 복음주의 연합의 회장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해 굉장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펼쳤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가장 목소리 높여 비판했던 바로 그 동성애 행위, 그것도 남성 성매매와 마약 투약이라는 충격적인 맥락에서 오랫동안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특히 주목하는 건 그의 교회가 가진 상징성이에요. 그가 목회하던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강해서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지역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 승리하고 세워졌다는 서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최전선 사령관이 사실은 적진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 있었다는 거네요. 이건 개인의 위선을 넘어 그가 이끌던 신학적 서사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신학적 붕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례인 힐송 교회는 이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서 이제 시스템의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힐송이요? 네. 힐송은 설립자 브라이언 휴스턴부터 뉴욕 지부의 그 스타 목사였던 칼 렌치까지 여러 리더들의 도덕적, 재정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죠. 하지만 자료는 이걸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힐송이라는 메가처치 모델 자체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분석합니다. 구조적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권력, 돈, 그리고 셀러브리티 문화가 결합된 시스템의 취약점입니다. 소수의 리더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재정 사용이 불투명하고요. 또 목회자가 마치 연예인처럼 이미지로 소비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런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두 명을 교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실패를 낳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지적이군요.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필립 얀시의 메시지와의 괴리, 테드 해거들의 신학적 서사의 붕괴, 그리고 힐송의 시스템적 실패,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병의 증상들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꺼내드는 핵심 진단 도구, 신바알 숭배 사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이 현상의 뿌리에 돈, 권력, 그리고 섹스 혹은 이미지라는 현대판 삼위일체가 있다고 보고 이걸 신바알 숭배 사상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직면했던 그 영적 싸움의 역사를 하나의 렌즈로 삼아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역사적, 신학적 유비를 사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인데요. 그 첫 번째 기둥으로 종교 권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가나안의 바알 신화가 어떻게 오늘날 교회의 권력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주장의 근거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바로 우가릿 문헌이라는 고대 문서에서 나옵니다. 우가린 문헌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의 시리아 해안 지역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이에요. 여기에 구약 성경 시대의 바알 신화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거죠. 덕분에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싸웠던 그 신이 정확히 어떤 캐릭터였는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바알은 한마디로 정복자 신, 즉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고 정상에 오르는 신이었어요. 혼돈의 신 얌과 죽음의 신 모트를 힘으로 꺾고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화의 핵심은 힘이 곧 정이라는 일종의 힘의 논리를 우주적인 질서로 포장해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왕은 정복자 바알이다라는 구호가 그 핵심이죠. 그리고 가나안의 지배계급은 이 신화를 통치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통치는 신적인 힘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니 정당하다라고 말이죠. 그걸 현대 교회랑 연결한다면 자료는 오늘날 일부 교회가 바로 이 유혹에 빠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의 본질인 섬김과 자기희생 대신 정치적 영향력이나 경제력을 동원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이익 집단이나 정치 세력처럼 행동하려는 경향, 이게 바로 바알주의적 권력 모델의 현대적 발현이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말씀은 일견 타당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도 사회 안에 있는 조직인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나 리더십 구조는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건경한 영적 권위와 바알주의적 권력을 구분하는 뭐랄까 구체적인 기준 같은 걸 제시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권력 그 자체를 악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의 원천과 목적입니다. 건강한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섬김에서 나오고 그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죠. 하지만 바알주의적 권력은 세상적인 힘, 즉 돈, 숫자, 정치적 연줄에서 나오고 그 목적은 리더 개인이나 조직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종교 권력은 구원의 교리 자체를 왜곡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세속 권력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적 권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으니 비판하기도 어렵고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이런 말 아래에 모든 비판이 차단되는 현상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 교회 전체가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죠. 자료가 언급하는 목회자 없는 가정교회 운동이나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은 바로 이런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조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바알의 이야기가 현대 교회의 권력 구조와 연결된다니 정말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그런데 리더들의 실패에는 권력뿐만 아니라 돈 문제도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이 만몬주의 역시 고대 바알 숭배와 연결고리가 있나요? 네, 여기서는 훨씬 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알은 정복자 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농경신이기도 했어요. 농경신이요? 네, 건조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는 곧 생명이고 풍요의 원천이었죠. 사람들은 바알과 그의 파트너인 아세라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풍년과 다산을 키워냈습니다. 본질적으로 아주 현세적인 복을 비는 종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고대 농부가 바알이시여 비를 내려주소서라고 빌었던 거나 현대교인이 하나님 이번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것이 기능적으로는 거의 똑같다는 거네요. 기도의 대상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현세의 풍요를 구하는 데 있다는 거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고대의 바알 숭배가 오늘날에는 조엘 오스틴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 알려진 긍정의 힘이나 번영신학의 형태로 세련되게 재포장되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자료도 물질적 축복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복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죠? 신학적인 오류의 핵심이 뭔가요? 자료는 그 핵심을
종말론적 기억상실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종말론적 기억상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역사 속에서 힘을 얻고 부유해지면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 땅에서의 성공, 부, 건강이라는 현세적인 복을 마치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대체해버렸다는 겁니다. 와, 종말론적 기억상실이라는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잃고 오직 현재의 성공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100m만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연상되네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상실은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자료는 지적해요. 첫째는 교회 안의 문화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헌금 액수에 따라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겨나는 거죠.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아, 네,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정작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는 인색하면서 수백억, 수천억짜리의 교회 건물을 짓는 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바로 그런 지점을 짚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는 일 대신 언젠가는 무너질 화려한 건물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 관점이 사라졌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보는 거죠. 흥미롭게도 자료는 이 비판을 더 강화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심판 이미지를 가져오네요. 네, 이 부분이 이 논증의 신학적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면 음녀 바벨론이 등장하죠.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은 당시 로마 제국이 누렸던 압도적인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인들이 그와 거래하며 부자가 됐죠.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단 1시간 만에 불타 사라지고 맙니다. 1시간 만에요? 네. 자료는 이 강력한 이미지를 통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허무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현세의 성공을 절대시하는 번영신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신학적 반박이며 자료는 번영신학을 교회의 참된 소망을 가리는 사탄의 기만이라고까지 강하게 규정합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돈, 두 가지 기둥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이 신바의 숭배 사상이 현대판 삼일체라고 하셨는데 권력과 돈 말고 나머지 한 조각은 무엇인가요? 자료에서 분명 섹스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되죠? 네, 그 세 번째 조각이 바로 섹스, 혹은 더 넓게는 이미지와 카리스마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힐송 교회의 사례와 깊이 연결되죠. 고대 바알 숭배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며 종종 성적인 제의를 동반했던 것처럼 현대의 신바알 숭배 사상도 외적인 매력, 카리스마, 그리고 대중을 사로잡는 섹시한 이미지를 숭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인 스캔들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거의 아이돌처럼 숭배하는 문화, 그 배경에 있는 욕망을 지적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힐송의 칼 렌츠 목사가 대표적이었죠. 명품 옷을 입고 유명 연예인들과 어울리고 SNS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모습은 전통적인 목회자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신학이나 메시지보다 그의 쿨한 이미지와 스타일에 열광했죠. 자료는 바로 이런 셀러브리티 목회자 현상이 신바알 숭배 사상의 세 번째 얼굴이라고 봅니다. 내적인 성품이나 영적 깊이보다 외적인 매력과 대중적 인기를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여기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이미 우상 숭배의 문을 연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는 결국 리더를 자기 자신에게 도취하게 만들고 성적인 유혹을 포함한 다양한 도덕적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토양이 됩니다. 그렇군요. 권력, 돈, 그리고 이미지.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네요. 권력이 돈을 부르고 돈은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쓰이고 그 이미지는 다시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악순환의 고리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며 교회의 본질을 내부에서부터 좀먹는 바이러스가 바로 신바알 숭배 사상이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진단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진단, 즉 현대 리더들의 잇따른 실패가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권력,
돈, 이미지를 숭배하는 신바알 숭배 사상이라는 거대한 신학적 감염이 있다는 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교회의 리더나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걸까요? 그 함의는 정말 주요하고 근본적인데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의 교회론, 즉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를 다시 점검하게 만듭니다. 이 진단은 문제의 원인을 썩은 사과 몇 개가 아니라 상자 자체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의 성공 척도, 리더십 구조, 의사결정 방식이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진 않은가. 문제의 프레임을 개인의 윤리 문제에서 교회 전체의 구조와 문화 문제로 전환시키는 거군요. 그랬습니다. 둘째, 우리의 구원론과 종말론, 즉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복음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되라는 현세적인 복음으로 변질되진 않았는가? 라고 묻게 만드는 거죠. 만약 이 근본적인 진단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질병의 진짜 원인인 우상숭배는 외면한 채 문제에 일으킨 목회자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식의 증상치료에만 머무를 위험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이 분석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학적 진단 키트를 주는 셈이네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이 렌즈로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성공과 성장을 이야기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우리 리더를 칭찬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하지? 혹시 우리도 모르게 힘과 풍요와 화려함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현상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거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성찰의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이 신바알 숭배 사상이 자료의 주장대로 현대 기독교 안에 깊이 뿌리내린 혼합주의가 맞다면 이것을 그저 비판하고 폭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삶과 예배, 그리고 미래의 리더들을 키워내는 신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정말로 뿌리 뽑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겠군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생각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주제가 사실 좀 무겁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돈, 권력, 그리고 섹스. 왜 그렇게 신앙이 깊어 보였던 기독교 리더들이 이 세 가지 유혹 앞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또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건데요. 근데 이 자료가 제시하는 답이 참 흥미로워요. 그 원인이 아주 의외의 곳, 그러니까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그 흔적을 따라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의 탁월함은 이 문제를 그냥 개인의 도덕적인 결함이나 의지박약의 문제 이렇게 축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네, 대신에 이 실패의 패턴을 우상숭배라는 훨씬 더 큰 신학적인 프레임 안으로 가져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가나안의 바알 종교, 그리고 또 신약시대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황제 숭배 시스템, 이것과 오늘날의 유혹이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죠. 와, 구조가 같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윤리 차원의 작은 전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아주 오랫동안 싸워온 거대한 전쟁의 일부라는 언약적 관점, 그리고 그 승패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직결된다는 종말론적 관점으로까지 격상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그 진단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현대교회의 상문제가 어떻게 수천 년 전 바알 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 신학적인 고리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당황스럽기까지 한 전략이죠. 도주라는 전략을 요셉의 사례를 통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료의 시작은 익숙합니다. 현대사회,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같은 디지털 환경이 성적 유혹을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갑자기 시점이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나안의 바알 숭배를 원인으로 딱 지목합니다. 언뜻 보면 이게 논리적인 비약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 둘을 잇는 핵심적인 신학적 논리는 무엇입니까? 핵심은요, 성적 타락의 본질을 쾌락이나 욕망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쾌락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걸
우상숭배의 문제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에서 바알 종교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풍요의 약속이었거든요. 풍요의 약속이요? 네. 그리고 그 풍요를 얻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 즉 제희의 행위가 바로 신전에서의 성관계였습니다. 신들과의 어떤 성적인 합의를 통해서 땅에 비를 내리고 다산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성이 풍요, 머니를 얻기 위한 일종의 거래이자 종교적인 의식, 리추얼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쾌락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통해 내 삶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받으려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게 곧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분석이네요. 정확합니다. 성과 돈이 처음부터 한 뿌리였다는 통찰이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요인들과 음행하다가 바알 보호를 섬기게 된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육체적인 음행이 곱장 영적인 음행, 즉 우상 숭배로 이어진 겁니다. 이 자료는 오늘날 만연한 성적 타락 역시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만족과 풍요,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신바알주의가 깔려 있다고 진단하는 거죠. 그 프레임이 1세기 로마 세계로 넘어가면서 포르네이아라는 개념으로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포르노그래피의 어원이 된 단어인데 자료는 이 단어가 단순한 성적 부도덕,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포르네이아를 이해하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라는 거대한 우상 숭배 시스템 위에 세워진 사회였어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처럼 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좌우하는 거대한 신전들에서는 여사제들과의 성관계가 종교 행위의 일부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 즉 포르네이아는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도시의 경제, 문화, 종교 시스템과 아주 한데 엉겨붙어 있는 총체적인 타락의 상태, 그거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포르네이아는 단순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라는 어떤 점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그런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에 깊이 물들어 있는 거대한 오염지대 같은 개념으로 봐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했던 겁니다. 아,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 네, 이건 그냥 타락한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소극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도시를 지배하는 거대한 우상숭배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과 단절을 요구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이나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을 책망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이 우상숭배 시스템과의 타협을 허용했기 때문이죠. 와, 단순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도시를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과의 싸움이라니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료가 이 모든 싸움을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군요. 이건 그냥 윤리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쟁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프레임 전환이 결정적입니다. 언약적이라는 말은 이 싸움이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의미죠.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벌였던 전쟁처럼요? 똑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이라는 건 이 전쟁의 승패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교회의 최종적인 사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는 약속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보상인 셈이죠. 자, 이렇게 거대한 신학적 진단을 내렸으면 그에 걸맞은 엄청난 영적 전투 비법이 나올 법도 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도망가라는 해법은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하, 그렇죠.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유혹을 정면으로 이겨내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료는 아예 돈, 권력, 섹스 앞에서 영적 거인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버리는군요.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까? 그 질문이 바로 이 자료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단호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유혹의 본질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대상을 바꾸려는 우상숭배의 유혹, temptation to idolatry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로의 유혹. 네, 하나님 없이도 너는 충분히 만족하고 안전하고
충만할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속삭이는 거죠. 이 유혹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거짓 복음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화의 테이블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자료는 영웅주의적인 신앙서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역설적이네요. 영적으로 가장 성공했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하다니요? 보통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설이 핵심입니다. 자료는 다윗, 솔로몬, 베드로라는 세 거인의 사례를 제시해요. 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지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궁 옥상에서 한가로이 거닐던 평화의 정점에서 밧세바를 보고 무너졌죠.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큰 지혜를 받았지만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고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다들 성공의 정점에서 무너졌네요. 공통점이 바로 그거죠. 모두 영적 성공의 정점에서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자기 확신이 가장 높았을 때 실패했다는 겁니다. 영적 성취감 자체가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그 영적 성취감 자체가 방심을 유발하는 함정이 된다는 말이군요. 아,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요셉의 행동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네. 자료는 유일한 전력으로 도주를 제시하면서 그 최고의 모델로 요셉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요셉이 도망친 결과는 억울한 옥살이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겁한 회피이자 실패처럼 보이는데 왜 이게 가장 성숙한 영적 판단이라고 평가받는 겁니까? 바로 그 억울한 옥살이라는 대가 때문에 이 분석이 더 강력해집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유혹을 이겨낸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유혹의 상황 자체를 피한 지혜에 있다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쥐해다. 네. 자료는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거나 논쟁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 버티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도망쳤습니다. 특히 겉옷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행위의 상징적인 의미를 깊이 봐야 합니다. 겉옷을 버린 행위.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 겉옷은요, 당시 그의 신분, 즉 바로의 시위대장 집의 총무라는 지위와 체면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훗날 강간 미수 혐의로 고발당했을 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인 증거였어요. 아, 증거요? 네, 찢어진 정황이나 다른 흔적을 통해서 변호할 수도 있었겠죠. 그는 그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억울함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안전장치를 스스로 버리고 오직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만을 택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단을 스스로 버린 셈이군요. 사람들 앞에서 억울한 죄인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길을 택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결단인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것을 두 가지 길 사이의 선택으로 규정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하고 의롭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지만 그 대가로 사람들 앞에서는 억울하고 부서지는 길. 요셉은 단호하게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죄의 가능성 자체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평판과 안전, 심지어 미래까지도 기꺼이 희생한 것이죠. 이야... 이것은 비겁한 패배가 아니라 가장 용감하고 성숙한 영적 승리입니다. 이 요셉의 선택이 오늘날 리더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하군요.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현대교회의 수많은 붕괴 사례들이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니까요. 네, 바로 유혹의 현장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성숙도를 과신했다. 딱 이 두 가지로 요약되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양심에 울리는 첫 번째 경고 신호는요, 싸움을 준비하라는 종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총소리가 아니라 즉시 탈출하라는 사이렌이라는 겁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불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고 끌 수 있는지 판단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일단 뛰쳐나가야 한다. 무조건 뛰쳐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혜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유혹의 낌새를 남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빨리 그 현장을 떠나는 것. 요셉처럼 구차하게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첫 번째 경고가 울릴 때 즉시 떠나는 것. 그것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거룩한 영성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리더들의 실패라는 무거운 문제를
고대 바알 숭배에서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시스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신학적 뿌리를 추적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거대한 진단 끝에 마주한 해법은 영웅적인 대결이 아닌 자신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정하는 겸손한 도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은 우리의 영적 지위나 과거의 성공 혹은 신학적 지식이 결코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 개인의 의지력을 단련하는 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위험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전략적 지혜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분석이 우리 각자에게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요셉이 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겉옷, 즉 평판과 자기 방어 수단을 기꺼이 버렸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신의 삶과 리더십의 현장에서 타협의 첫 번째 사이렌이 울릴 때 기꺼이 버리고 도망쳐야 할 당신만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명예,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 혹은 유지하고 싶은 관계 중 거룩함을 위해 당신이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